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큰 혼란 속에서 이제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3일 천하라는 말처럼 시므리는 7일 동안 왕권을 잡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한 나라의 왕이 짧은 기간 내에 변경이 된다면 백성들도 함께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그때에 이 바로 그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디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므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으로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은 다시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진 것이 보입니다. 그 절반은 디낫의 아들 디므니를, 그 절반은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힘싸움은 결국 오므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를 대적했던 디브니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디브니를 죽임으로 드디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기 이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오므리 왕조는 4대에 걸쳐 총 44년간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 왕조의 왕들의 이름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첫째 때가 오므리였고 그 아들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4대에 걸쳐 4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오므리 왕조는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정치, 군사적으로 번성하고 강했던 왕가입니다. 남유다 왕국을 비롯해서 베닉의 족속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갔지만 역대 그 어떤 왕가보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가 심한 그런 왕가였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왕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다투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권력 다툼 그것으로 왕이 결정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혼란과 피 흘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실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판단을 우선할 때 분열과 혼란이 찾아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이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작은 의견 차이가 마음의 큰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갈등과 불화가 방치되면 결국 서로의 신뢰와 사랑을 훼손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상처는 치유되고 공동체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뜻을 묻고 그 모든 걸음을 살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의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는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처음 6년은 어디입니까? 디르사에서 통치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후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 그것을 사고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장점이 있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외교적으로도 강력한 왕이 되었지만 성경은 그의 업적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업적과 권력, 명예가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큰 성과를 보면 칭찬과 인정을 해주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긴 업적보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기록될 수 있는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의 하루를 적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가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또 경험을 체험하는 평가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모든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죄는요, 사실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커지고 나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아합은 이 아버지를 보고 더 심한 악을 행하고 바알 숭배를 하기에 이르르죠. 한 세대의 선택이 다음 세대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오늘 나의 작은 순종도 가족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불순종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세대의 선택이 다음 세대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믿음의 선택도 후대의 공동체의 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그 가족을 살렸죠. 다니엘의 믿음이 민족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도 작은 믿음이라도 지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하루 모든 순간을 선택하며 나와 내 가정, 내 공동체 모두에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커다란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은 오므리의 업적보다 그의 악행을 강조합니다. 사마리아 건설과 군사적 권력은 사람의 눈에는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죄악의 그 기반이었을 뿐입니다. 인생의 최종 평가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칭찬과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정받는 삶을 목표로 우리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의 목표로 삶의 작은 순간이라도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이 문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그 믿음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평가를 받는 삶을 선택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모든 기쁨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눈과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작은 말과 행동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과 분열 대신 화해와 평화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가족과 또 기업과 공동체와 모든 일터 안에 있는 작은 죄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칭찬과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기록되도록 이끄시고 계심을 믿고 주님 손에 이끌려 사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삶의 하루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진리로 무장하며
사랑으로 행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예배와 섬김, 선교와 봉사의 자리에 있으되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잊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복된 삶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가 장차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갈림길 앞에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입시와 또 진로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또 결혼과 모든 직장의 모든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납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동력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반려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관계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외교와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향한 책임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과 정직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먼저 예배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고난한 주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시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향한 기도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믿음의 울타리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채우시는 모든 필요와 주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도우심을 매 순간 깨닫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경제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넉넉히 채우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간구합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그분들의 선교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에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안전하게 안온하게 지켜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잊지 않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신음소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아 주셔서 툴툴 털고 주님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음이 눌리고 상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새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또 모든 마음의 연약함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도움의 손길 위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 외로움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하여 가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고 고통조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과 위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희성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